하나님의 말씀 시편 45편 1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그 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에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에 따른 공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 놓았도다. 수 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상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45편 1절부터 17절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입니다. 이 시편 45편은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고라 자손의 시지요. 그런데 두 번째 이 표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의 노래라고 하는 이 표제는 이제 왕의 결혼식 때 불려진 그런 노래였기 때문에 이렇게 이 표제가 붙은 것입니다. 이 시는 이제 왕을 노래했기 때문에 이것은 제왕시라고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제왕시로서 왕과 왕의 영광을 노래하는 그런 시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것은 왕의 결혼식 때 불려진 노래라고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어떠한 왕의 결혼식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시인데요. 근데 그 특정한 왕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이 시 안에는 그 정보를 찾을 수가 없지요. 어떤 특정한 왕의 결혼식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가 이제 대대로 왕의 결혼식 때마다 불려지는 노래가 되는 그런 시가 된 것입니다. 사람과 시대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들은 이 안에 담겨져 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인 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어떤 왕이든, 이 유다 왕국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어떤 왕이든 왕이 결혼할 때마다 이 시는 불려지게 되고 나타나게 되는 이제 그런 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는 결혼식에서 나타나는 왕, 그리고 그 왕의 영광, 이런 것을 이제 노래한 그런 시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겠죠. 이것은 당연히 이제 왕의 결혼식이잖아요. 참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사람, 그리고 그 연합됨에 대한 노래이기도 합니다. 이 시는 1차적으로는 왕의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 만든 노래이지만 이거는 이중적인 의미가 분명히 담겨져 있는 거죠. 메시아로서 오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결혼식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성도와 교회와 연합하는 그러한 예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면 바로 이 시편 45편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사람, 그 연합에 대한 노래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자, 1차적인 의미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된다면 이것은 이제 왕의 결혼식을 축하하는 노래예요. 왕의 결혼식을 축하합니다. 이 축하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은혜를 의지하여 축하가 이루어집니다. 이 결혼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러한 축하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바로 이 축하하는 이 내용들은 사실이 되고 실제가 되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아래서 이 결혼은 복된 결혼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아래서 하나님은 왕과 그리고 이제 결혼하는 왕후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아래서 이 결혼은 복되어서 후손을 주십니다. 그 자녀를 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후손들은 나중에 메시아의 때가 올 때 왕은 온 세대의 군왕으로 만민을 통치하는 그런 왕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다면 이런 것은 전혀 기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45편을 우리가 볼 때 1차적으로는 결혼의 자리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왕과 왕후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를 보게 하는데 여기에 이제 그 내용이 초점이 있는 거예요. 왕이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왕이라는 자리는 많은 백성들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영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영광되게 하실 때 그 영광은 백성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런 영광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영광이 그에게 일어나고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45편을 읽어보면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 가지의 어떤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일을 합니다. 진리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공의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온유합니다. 이건 이제 겸손합니다. 왕은 우리가 생각하는 왕은 어떻습니까? 뭔가 자신만만하고 자신감이 차 있고 뭐든지 할 수 있고 군림하고 왕이라는 위치는 모든 백성들의 노예처럼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러나 여기 나오는 이 결혼식에 나오는 이 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겸손합니다. 자기 백성을 평안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전쟁터에 나가는 그런 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섰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왕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왕은 온전한 왕으로서의 사역과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이중적인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중적인 의미란 무엇입니까? 이 시편은 1차적으로는 그 당시에 이제 결혼을 하고 있는 그 왕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짜 의미가 있어요. 그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이 결혼식 자체가 하나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모형이에요. 진짜를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형으로 가르쳐 주시는 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결혼식은 뭘 보여줍니까? 왕과 왕후의 결혼을 통해서 바로 그 왕이 이야기하는, 왕이 보여주는 모형, 그리스도죠. 왕은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교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성도의 그 관점에서 이것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연합이 이 시편 45편의 이중적인 의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결혼의 시입니다. 사랑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죠. 이제 아가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아가서. 솔로몬의 아가라고 하죠. 솔로몬이 이제 술람미 여인과 결혼하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베풀어주는 사랑과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난 어떠한 일들에 대한 기록들이 아가서를 통해서 노래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 아가서는 무엇입니까? 이 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하나의 예표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술람미 여인, 이 비천한 어떤 모양에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셔서 왕이 어떻게 사랑해서 그를 높여주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가서의 이야기잖아요. 이 시편 45편은 그만큼 어떤 상황과 배경과 그리고 이 신부가 어떠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인데 어떻게 변화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뭘 이야기하냐면 연합하여 주시는, 결혼해 주는 그 왕은 어떤 존재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그거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이 연합을 통해서 신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연합될 때 무엇 한 가지를 바꿔야 합니다. 그 바꾸는 것이 무엇이어야 되는지, 그리고 바뀐 그 신부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어떤 것인지, 이거에 대한 이야기, 이거에 대한 노래가 이 시편 45편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하는 장면이 여러 군데에 있어요. 남편과 아내로 비유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호세아서 같은 경우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선지자의 어떠한 모습과, 그러나 늘 죄가 가득해서 그 사랑을 거절하고 뒤돌아 다른 데로 가서 타락해버리는 그 아내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결혼하는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쳐주죠. 호세아서 통해서 하나님은 결혼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설명해요. 예레미야 2장도 그렇고 에스겔서 16장 32장도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62장도 그렇습니다. 구약뿐만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도 여러 군데에서 나오죠. 예수님은 신랑이고 그의 교회는, 성도는 신부입니다.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는 그냥 일반적인 신과 신도의 관계가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는 일반적인 신과 신도의 관계가 아닙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고 사랑을 받는 관계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시편 45편은 단순히 왕의 결혼을 축하하는 노래가 아니라 이러한 왕으로 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신부될 자격이 없는데 우리를 신부로 불러주시고 높여주고 왕후의 어떠한 그런 위치에서 놀라운 거룩함과 은혜를 입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주는 그런 장면들이 되는 거죠. 이 시편은요, 결혼식의 시편일 뿐이 아닙니다. 오늘날 성도와 그리스도의 연합을 말해주는 그런 시편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으로서 사랑을 받고 높임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또 더 깊게 알아가고 경험해 갈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분명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여성이 왕과의 결혼을 통해 왕후라고 하는 새 신분을 갖습니다. 사실 이 시편 45편의 배경 속에 있는 이 신부가 어떤 신분이었는지는 잘 몰라요.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지는 잘 모릅니다. 이제 학자들이 추측하기에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아마 애굽의 공주였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두로의 공주였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아니면은 그냥 이스라엘의 귀족의 딸 중에 한 명이었을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잘 알지를 못합니다. 이것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그가 어떤 신분이었던지 간에 그의 신분은 분명하게, 확실하게 변화가 됩니다.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하나님의 세우신 왕의 왕후로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의 부인이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켜요. 이 변화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상태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또한 신분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왕의 결혼식을 통해서는 신부는 왕후라고 하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보다 더 본질적인 변화가 있게 되죠. 그것은 상태의 변화입니다. 이것은 중생입니다.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상태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죄에 얽매여 살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의로움을 덧입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과 하나가 되어지는 바로 그 연합은요, 죽음을 벗어버리고 새 생명을 입는 상태의 변화가 있게 되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죄와 우상의 종처럼 끌려다니는 옛 신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 신분을 얻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새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45장 10절에 말하기를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잊어버리라고 합니다. 다 잊어버리라고 합니다.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왔어요. 이제 결혼하게 돼요. 이제 이 딸은, 이 왕후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왕후는 해야 되는 건 첫째는 뭐냐면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아야 합니다.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무엇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까? 무엇을 봐야 합니까? 이 왕후가 해야 되는 일은 첫째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말씀은 뭘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뭐 해야 합니까? 다 내려놔야 합니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라 해요. 내 백성과라고 했는데 이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친척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또 될 수가 있어요. 뭐 백성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친척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여러 이제 단어로 번역이 가능한 그런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 왕후가 되는 사람이 어떤 신분이었던지 이 단어는 이제 정당한 이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되죠. 뭘 잊어버려야 됩니까? 너의 친척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다 잊어버리고 다 내려놔라. 이방 나라의 공주로서 이스라엘에 시집을 왔다면 와서 뭐 해야 됩니까? 우상 다 버려야 돼요. 그 나라를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왕과 함께하는 하나님, 왕을 세우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다 바뀌어야 됩니다. 변화가 돼야 됩니다. 결혼이란, 그리스도와의 연합됨이란 무엇입니까? 거룩한 신분과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과거의 죄된 삶과 얽매인 삶과 포로된 삶과 가난한 삶을 다 잊어버리게 만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요. 그러한 변화 속에 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요, 현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이 됩니다. 현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미래에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결혼식에서 신부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부는 결혼을 통해서 신분이 변화가 됐습니다, 이미. 그리고 그 신분에 합당한 사람으로 사라져 가야 합니다. 이미 와 있는 변화, 이미 와 있는 권위와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점차적으로 훈련을 통해서 나의 것으로 세워져 가고 나의 것으로 성장해 가기 시작을 하겠죠.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요, 이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종말론적인 연합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종말론적인 연합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었을 때 이미 그 연합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모태신앙인 아이들은 있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자라난 아이들은 언제 이 연합이 이루어졌습니까? 모태에서부터 이루어졌겠죠. 어머님의 뱃속에서부터. 그러면 그러한 어떤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해 나가시는가,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은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오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통치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동행하세요.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진 사람은요, 이미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육신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겠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무엇합니까? 이제 미래에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게 합니다. 연약한 현실을 보고,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게 만드는 거죠.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알고 경험하고 누리게 하고, 그리고 미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것이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유익이고 축복입니다. 이 시편 45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그 영광을,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연합하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날, 그런 이번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의 미래, 우리의 천국을 약속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주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2절부터 보면요, 이제 이 왕, 이 신랑, 이 결혼의 신랑은 누구이신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결혼에 나오는 이 신랑은 이스라엘의 왕이죠. 나중에는 유다 왕국의 왕입니다. 이것을 이제 다윗 때나 솔로몬 때 지었다고 하면 이스라엘의 왕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이 이제 솔로몬 이후에 지어졌다 그러면 유다의 왕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 왕에 대한 노래가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2절부터 이제 7절, 8절까지 우리가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노래입니다. 이 왕은 어떤 왕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아름답다라고 해요. 2절의 앞부분입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라고 했어요. 왕이 아름다운 이유는 은혜가 입술에 있는 것입니다. 왕의 말들이 은혜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쩔 때 은혜롭다고 하나요? 은혜라고 하는 말은 어디다 쓰나요? 거래를 할 때는 은혜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선물을 받았을 때 은혜라는 말을 합니다. 왕은 선물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하나님이 복을 줄 만한 그런 선물들을 왕들이 말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통치 시기에 아람어로 번역된 성경이 있어요. 페르시아가 아람어를 썼기 때문에 아람어로 번역된 성경이 있는데, 이제 아람어 탈굼이라고 하는 그런 성경입니다. 거기에 주석 중에 이 시편 45편 2절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왕이신 메시아여, 당신의 아름다움이 인간 자녀들의 아름다움보다 큽니다. 이거는 이제 이중적인 의미를 전면에 드러낸 그런 번역인 거죠. 이 자체는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서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번역이 되겠지만, 1차적인 의미로 생각했을 때는 번역이 약간 다른 그런 번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인간 왕의 결혼, 이걸 보면서 왕을 노래하는 거예요. 왕은 아름답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보다 아름답다라고 얘기해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아름답다. 왜 그러냐면 그 왕의 말이 은혜롭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3절부터 5절까지는 그 아름다운 왕이 이제 말이 아니라 이제 행동에 있어서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왕은 무엇입니까? 용사입니다. 칼을 허리에 차고 나아가서 싸우는 용사입니다. 그런데 이 용사는요, 무엇을 위하여 나가서 싸웁니까?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나가서 싸우는 왕입니다. 이 왕은요, 만민을 위하여 싸우는 그런 왕입니다. 아름다운 왕 메시아는 이런 행동을 합니다. 백성을 위하여 원수들과 대적하고 전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왕은 권력이나 성취감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리와 겸손과 공의를 위하여 싸우는 그런 사람이죠. 왕은 겸손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 원수들과 대적하여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 왕의 행동은 잘 보세요. 백성을 노예 삼는 자가 아닙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전쟁을 위해 백성들을 전쟁터에 내보내는 그런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칼을 들고 밖에 나가서 싸우는 왕이에요. 이 왕은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연약한 백성을 위해서 피를 흘리는 왕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왕의 말은 은혜롭고 이 왕의 행동은 겸손하고 진실하고 정의롭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오시는 메시아, 우리를 만나주시는 메시아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연합하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죠. 자, 6절부터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으로 바뀌었어요.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으로 바뀌었어요. 이 하나님은 영원한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왕은 누구입니까? 왕은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 통치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규는 무엇이냐면 왕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에요. 왕의 지팡이입니다. 왕권과 권세를 상징하는 그러한 도구입니다. 왕은 이제 왕관도 쓰고 한 손에 규를 딱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왕이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 이건 왕권의 상징이에요. 이거는 공평하게 휘둘러져야 합니다. 통치는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죠? 이 6절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주의 보좌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공평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7절에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한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서 통치하고 있는 것이 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왕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이거를 이제 잘못 읽으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읽어요. 왕이 곧 하나님이 아니냐. 그렇게 읽는다면 완전히 잘못 읽은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사역을 하고 왕은 언제나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청지기로서의 사역을 하는 것이 왕이에요. 여기에서 이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왕에 대해서 한참 말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왕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서 그 일들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바로 이 9절, 이 6절, 7절은요, 나중에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을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스라엘의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을 해요.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위대하신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게 되죠. 이 메시아는 어떤 분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통치하세요. 그런데 그 통치는 정의와 공평으로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절부터 이 7절까지의 이야기를 잠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시인은 결혼식의 신랑에 대해서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설명하고 있어요. 그가 어떻게, 그 왕이 어떻게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바로 그 왕은 겸손히 피 흘려 싸우는 전쟁터에 나가는 왕이라고 그랬어요. 이 왕은 말로
사람들을 얽매는 것이 아니라 말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런 왕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왕이 어떤 분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좌의 하나님의 자녀이며 아들이며, 바로 그 왕은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평과 정의로 통치하시는 왕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와 결혼하는, 우리와 연합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 시편에서는 이 고라자손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이 고라자손이 조직한 이 성가대가 노래를 하는 겁니다.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신랑을 소개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신랑을 소개합니다. 왕에 대해서 노래를 해요. 왕은 이런 존재이십니다. 왕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통치하는 존재입니다. 다른 나라들에서 볼 수 있는 어떤 그 결혼식이나 어떤 행사에서 볼 수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달라요. 우상을 섬기는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왕이 자신이 곧 신이에요. 왕은 신의 대리인이 아니라 신 자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신상을 만들어갖고 신상 앞에 절하게 만들고 하는 것이 이방 나라들이, 왕들이, 황제가 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노래를 불러도 어떻게 노래를 부릅니까? 당신이 최고입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노예입니다라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게 만들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바로 이 시편 45편에 나오는 이 결혼식의 노래는 정반대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정반대의 노래입니다. 왕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는 노래를 하는 거예요. 왕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왕은 백성들에게 은혜를 말합니다. 은혜로 말합니다. 말로 은혜를 끼칩니다. 왕은 백성들을 겸손히 섬깁니다. 왕은 백성들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갑니다. 얼마나 이 왕이 다른 나라의 왕들과 얼마나 다릅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왕을 통치하시는 분이 진정한 보좌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우리가 정말 이런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연합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서 겸손히 십자가에서 싸우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깊게 바르게 알아가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모든 것의 통치자 되셔서 모든 것을 정의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로 경험하고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8절 9절입니다. 8절 9절은요, 이제 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어떤 그러한 장면을, 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그 자리가 얼마나 놀라운 자리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8절 9절입니다.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식장에 나오게 되는 그 왕의 위치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왕은 어디에 어떻게 서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어떤 자리를 이야기를 해요. 왕의 옷에서 나오는 향기를 이야기합니다.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습니다. 아주 값비싸고, 그렇죠? 이것은 아무나 이렇게 향기를 두를 수가 없어요. 왕쯤 되면 이렇게 향기를 두를 수 있지만 아무나 이런 향기를 두를 수가 없습니다. 뭔가 이제 구별되어 있는 것에 대한 표현이에요. 구별되어 있는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다 똑같은 향기를 풍긴다면 그것은 구별이 아니에요. 왕에게만 특별히 이러한 향기가 풍겨져요. 이건 구별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한 가지 한 가지의 의미들이 있겠죠. 몰약의 의미, 침향의 의미, 육개의 향기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도 연결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되지만 이제 그것까지 우리가 이야기하기는 어렵고요. 바로 왕은 이렇게 구별되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하궁에서라고 해요. 상하가 장식되어 있는 궁전.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코끼리의 상하들이 여기저기 장식되어 있는 그런 궁전. 궁전의 이름을 상하궁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값비싼 곳으로 치장이 되어 있어요. 아주 구별된 장소. 그냥 일반적인 장소가 아닌 일반적인 결혼식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는 어떤 음악이 나옵니다. 음악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왕의 가까이에는 누구들이 있냐면 여인들이 있는데 그 여인들은 왕들의 딸이 있다 그래요. 왕들의 딸. 여기서 이야기하는 왕들은 이방 나라들의 왕을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의 여러 왕들의 딸, 공주들이 시집을 와서 여기에 머물고 있다. 여기까지 보면 솔로몬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누군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자, 여기에 이제 왕들의 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있는 이 상하궁에 머물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는 얘기를 한 거예요. 신분상 아주 높은 고귀한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겠죠. 거기에 이제 결혼하게 되는 바로 이 왕후는 어떻습니까? 결혼하게 되는 이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민다라고 했어요. 오빌의 금. 오빌이라고 하는 장소가 어디인지 사실 고고학적으로 밝혀내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고대 시대에 이 오빌의 금이라고 하면은 질 좋은 금의 대명사처럼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빌의 금으로 꾸몄다라면 가장 가치가 있는 금으로 치장을 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그리고 이 왕의 오른쪽에 섭니다. 이 왕후는요, 여러 나라들의 공주들보다 더 앞서 있어요. 여러 나라의 공주들이 그 상하궁에 머물 수 있는데, 하지만 이 결혼하는 왕후는 그 신분이 어디에서 온 신분인지 모릅니다. 그냥 일반적인 서민이었다가 왕후가 됐을지도 몰라요. 이제 솔로몬의 술람미 여인처럼요. 아니면 그냥 귀족의 자제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나라의 어떤 공주였을지도 몰라요. 누구였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신분이 어떻든 간에 바로 이 결혼식에서 왕의 오른편에 설 수 있는 자격은 바로 이 결혼하는 왕후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선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구별된 지위를 말합니다. 구별된 지위예요. 결혼하게 되는 그 왕이 얼마나 구별되신 분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와 연합하시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구별된 분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이 결혼식의 신부는 이스라엘의 내부의 귀족 출신이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의 공주였다면 신분의 상승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죽은 영혼을 지옥에 얽매여져 있는 그러한 존재를 다시 살게 해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상승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서게 됩니까? 바로 그 상하궁에 서게 되는 겁니다. 어디에 서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우편에, 그리스도의 우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별된 신분으로의 변화는 오직 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일입니다. 이 연합으로 인한 상태의 변화와 신분의 변화는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에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을 때 우리는 변화가 됩니다.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되지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의 신분은요, 공주라고 불리고 왕후가 되었습니다. 10절에 보세요. 딸이여라고 합니다. 딸이여. 그리고 이제 13절에 보면 왕의 딸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꼭 딸이 아니라 어떤 그 여성형 단어로서 바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어떤 가지를 의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왕으로부터 뻗어나오는 한 가지. 이걸 이제 딸이라고 번역하는 성경이 되게 많고요. 여기서도 딸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딸이 아니라 이제 왕으로부터 뻗어나온 가지라고 생각하면은 되겠죠. 왕후를 의미하는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이 시편 45편에서는 왕후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자연스러워요. 번역 성경들을 다 찾아봤더니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 딸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 왕후로 바꿔놨어요. 이건 이제 의역에 가깝게 이제 번역을 한 거고, 딸이라고 번역한 거는 이제 그
원본 단어에 이제 가깝게 번역을 한다고 해서 이제 번역을 한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왕후로 번역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운 그런 번역인 것 같아요. 자, 10절입니다. 딸이여, 왕후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자, 이 결혼식을 통하여서 이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바로 이 왕후, 이 신부에 대해서 한 가지의 권유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잊어버려라. 너의 친척과, 백성이라고 됐지만 친척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우리의 입장에서는 좀 더 어울리겠죠. 너의 친척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려라. 신분의 변화가 됐어요. 과거를 버리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과거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변화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으로서 단 한 가지가 이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활을 제대로 해내갈 수 있어요. 그 한 가지는 버리는 것입니다. 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배우고 연습하고 내 것으로 삼고 과거에 우상을 따라갔던 습관과 우상에 얽매여 살았었던 모든 삶을 이제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돼요. 새로운 삶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꼭 필요한 거예요. 버리는 것입니다. 결혼은 이전 것을 잊고 새 것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도 이야기를 하죠. 결혼하게 됐다. 그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혼입니다. 그렇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으면 이전의 삶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새 삶을 훈련하고 새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가정이 온전하게 하나된 가정으로서 살아가게 되죠. 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버리지 못하면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한 가정을 이루었지만 각자 따로 생활하고 각자 따로 삶을 삽니다. 그거는 결혼 생활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도 그들과 상관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바로 이런 결혼과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신부된 교회가 그리고 신부된 성도가 이제 결혼해서 연합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 하나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된 그런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버릴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만나주신 분이 흠이 없으신 온전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버릴 수 있습니다. 신랑이 모든 걸 책임지고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가시기에 우리는 버릴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의 축복과 삶을 경험하고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해요. 서로 안 맞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계속 안 맞아요. 서로의 욕구가 다르고 서로의 생각이 달라요. 맨날 부딪히고 싸우게 됩니다. 자존심 싸움하고 막 이런저런 싸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이 온전해지려면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존심도 버리고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다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없어지는 것 같고 내가 없어지는 것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그러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러한 모양으로서의 버림이 아니에요. 버림은 버림인데 좀 달라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 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만들어 가실 것을 알고 믿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도 내려놓을 수 있고 자신의 판단도 내려놓을 수 있어요. 보통 사람들 어떻습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가치를 크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결혼이라고 하는 가치를, 가정이라고 하는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결혼이라고 하는 가치보다
좀 못한 것처럼 보이는 자신의 자존심을 억지로라도 버려갖고 그 가정을 유지하려고 하죠. 그런 방식의 버림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이루어진 가정이라면 그런 방식의 버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나의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하나님을 믿고 내려놓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것이 이루어집니까? 내가 내려놓은 걸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일들과 응답들을 그 안에서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거죠. 이 버림이라고 하는 단어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법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우리는 배워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은요,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고 버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분이 누구십니까? 이분은 바로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시고 이분은 정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은 나에게 은혜의 말을 건네주시며 이분은 나를 위하여 겸손히 피 흘려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버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보아야 합니다.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찾으세요. 만나세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떠한 일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보세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현장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때,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더 보는 만큼 나 자신을 내려놓게 되고 버리게 되고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삶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께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배워가고 훈련해야 되는 것이죠. 자, 11절부터 이렇게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루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에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자, 11절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겸손히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리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래요. 그리고 또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관계가 온전해집니다. 관계가 온전해져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온전한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종하라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있죠. 바로 그러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는 그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순종하게 되는 그러한 온전한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버리지 못하면 이런 관계가 회복이 안 됩니다.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자꾸 발로 차버리는 것입니다.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려 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지요. 자, 이러한 온전한 관계가 회복된다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됩니까? 12절입니다. 두로의 딸이 예물을 드립니다. 두로의 딸이 예물을 드려요. 두로라고 하는 곳은 아주 그 부유한 성입니다. 부유한 성이에요. 돈이 많아요. 이방 나라로서의 두로, 그 두로의 딸이 와서 예물을 가지고 와서 경배를 한다.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그리스도와 연합된 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어떤 일을 보여주셔요? 불신자라도 와서 경배할 만큼, 존경할 만큼, 두려워할 만큼의 응답과 은혜가 그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백성 중에 부한 자도 너의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그랬어요. 이방인들도 불신자들도 존경하고 또한 믿는 자들도 존경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이름만 왕후가 아니에요. 이름만 왕후가 아닙니다. 이름만 왕후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모든 백성의 미움을 받았던 그런 이제 마리 앙뚜아네트 같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자기 것을 버리고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세요.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3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이 왕후 되는 사람이 이제 그 왕후가 될 사람의 친구들 들러리들과 함께 행진을 하는 그런 모습이죠. 왕의 딸은 공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가장 화려하고 가장 좋은 옷을 하나님 입혀주셨어요. 이 왕이 이 왕후에게 입혀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옷을 입혀서 우리를 받아주시겠죠. 좋은 옷을 입혀요. 바로 수놓은 옷을 입은 이 왕후는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바로 이렇게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기쁨과 즐거움이 그 안에 넘쳐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보세요. 이 기쁨과 즐거움 사실 같은 말이죠. 기쁨 그리고 즐거움 똑같은 얘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기쁨을 얻게 합니다. 즐거움을 얻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연합된 삶을 살게 합니다. 왕궁을 누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삶에 누리게 합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연합의 결과가 그 16절, 17절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연합이 돼서 결혼이 이루어지면 그 뒤에 미래에는 어떤 응답이 있을까요? 이 미래에 대한 응답까지 여기 다 이야기하죠. 노래하죠.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뭐예요? 이 결혼의 열매, 자녀가 이제 태어나는 것입니다. 왕의 결혼은 자녀에 대한 소망이 있죠. 항상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에 언약을 주셨잖아요. 자손 언약을 주셨잖아요. 메시아가 이제 오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축복이에요. 이런 결혼을 통해서 자녀의 복이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왕은, 그 자녀들은 온 세계의 군왕들이 된다. 온 세계를 다스리는 자들이 된다. 17절에 내가, 이제 이 고라 자손입니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이 왕의 이름은 온 세대 대대로 계속 대대로 기억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민이, 모든 사람들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게 할 것입니다. 16절 17절에 딱 가니까요, 바뀌어요. 왕의 결혼식에서 그 왕을 찬양하다가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언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어떤 결과를 맺게 됩니까? 모든 세대 그리고 모든 민족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보게 하시는 일들로 나타나게 돼요. 전도, 선교와 연관이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도록 도전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걸 도전해야 돼요. 그 방법은 우리가 오늘도 이야기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따라가게 될 때, 많이 듣고 보고 들을 때, 그분이 누구신지를 정말 잘 알 때 비로소 나의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값진 진주를 발견했을 때 진주장사가 자기 진주를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값진 진주에 대한 소문만 들었는데 어떻게 자기 진주를 다 팔아버릴 수 있겠어요? 진짜 값진 진주를 발견했을 때 그것을 사기 위하여 자기가 가진 나머지 것들을 다 치워버릴 수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연합하신 하나님, 내가 예수님 영접했을 때 만난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그분은 나를 어떻게 대하여 주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내가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내가 경험하고 충분히 체험해 나가게 될 때 그 안에, 그분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보배와 보화가 얼마나 거대한지를 알게 될 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아요. 그걸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경제와 모든 돈과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릴 수 있어요. 근데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그건 버려지지도 않습니다. 버린다고 해도 이상한 모양이 되고요.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을, 안전장치를 다 만들어 놓고 그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자기 짐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연합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연합을 바라볼 때 정말 한 가지가 우리에게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나와 연합하신 분이 정말 누구신지를 보고 듣고 더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정말로 묵상하셔요.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간이 되도록 하나님을 찾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삶을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말씀을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 본문을 반복해서 읽으세요. 소리내서 읽으세요. 암송하세요. 외워도 좋습니다. 중요 요절은 아예 외워버리세요. 그러면서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대로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자신을 또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와 연합하시는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의지하고 우리와 연합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충만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이 설날이 있죠. 이 설날에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고 어떠한 만남들이 있으면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가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되는 복에 대해서, 그러한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알아가는 그런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오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초월적인 하나님이신지, 어떤 내재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신 하나님이신지, 나에게 어떠한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 이번 주간 우리가 분명하고 온전하게 알아가는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다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님 한 분을 얻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